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주일날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와 그리고 이곳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20장 찬송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 세계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고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에 오는 아이가 독사의 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이제 이내학 권사님 기도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 사랑하는 교우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변이로 더욱 심각해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의 걱정과 복잡한 일들과 생각 속에 살아가느라 하루하루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평화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지 못하고 애정도 관심도 없이 무표정하게 메마르게 바라보고 만나는 완악하고 사랑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지난 날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시련의 물자리에서 헤매던 시기에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복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단점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미워하고 전멸하기가 쉬운 남편과 아내를 또 형제를 오히려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너그럽고 따뜻한 미소로 만나고 전심을 다하여 도우며 우리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조금씩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얼굴에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여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또 더 외로워지고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안내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끝까지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기후 위기라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뭔가 우주 전체의 운행이 스스로 조금 변하다 보면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애쓰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운 좋게 이 우주의 운행이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실 인류는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도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주 과학자들이라든지 또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또 뇌과학자들은 참 인간이 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 환경도 그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유기체여서 스스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무엇보다도 눈을 떠서 정말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함.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첫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도 사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원의 어떤 깊이에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것,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자들이 바랄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죄에 빠질 때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물론 보이는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과의 교제지만 그럼 참 신비한 분과 어떤 신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에서 건져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부집을 시가는 내가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성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데 이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피조물의 음성을 보거나 피조물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고요, 절대적인 침묵 속에 되고 절대적인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은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전통이 강조하는 영성의 특징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서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리고 이러한 영성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바로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소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한 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갈구하는 자,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교환, 거룩한 친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거룩한 교환, 거룩한 친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의 그 어두움을 온전히 정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씻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마음속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화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그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지 교우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이 하신다. 우리는 단지 바라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어려운 말로 관상이라고 얘기하죠. 관상이 깊은 단계에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모든 산상설계의 각 그 말씀들이 다시는 하나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자 곧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인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이러한 순간을 기독교 전통은 칭의, 또 가톨릭은 의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본성에 주님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본성으로부터 삽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남 또는 신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 감각이 묻은 사람은 이러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서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증거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통회의 눈물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통회의 눈물을 흘린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요, 당신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떴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통회의 눈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스칼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깊이 깨닫는 데서 나오는 감사와 통회의 눈물이 우리를 정화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떴다는 증거요. 그리고 내가 점차 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나타나는 겸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느 겸손이라는 책을 쓴 그 유명한 그 아일랜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겸손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언제 내가 겸손에 이르느냐? 큰 병을 앓고 나서. 큰 병 중에 교만했던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겸손의 열매를 맺게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준 겸손은 지금 많은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읽는 애독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의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일만 나타나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림을 느낍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용서하려는 마음도 주어집니다. 내 마음이 열린다는 증거죠.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이 변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교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혼돈을 겪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마음이 뭔가? 또 어떤 때는 인격이 정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인격이 뭔가?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말도 되지만 원래 구약 성경도 마음을 강조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마음을 보살피고 깨닫는 것,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 이제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는 그 지중해 세계가 그리스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성경도 쓰고 그리스 말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 마음을 번역한 것이 페르소나, 라틴어로 그래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르고 인격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정신세계를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불렀고 그리스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의 중요한 요소를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는데 지정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세분화시키지를 않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그냥 행동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먼저 이런 지식을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물을 분별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지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황을 느끼고 준비하는 감정이 있다. 또 선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마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정의 가운데 감정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지성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결국은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는 이걸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라고도 말하죠. 네이처, 원래 주어진 우리의 본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나 본성은 주로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물론 마음은 감정 이상이지만 항상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대한 연구가 정말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인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감정,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각해서 또 감지해서 감정에 전달하는 기관을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감수성이 느껴서 그 정보를 감정에다 가져다 주고 감정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진화론자들도 감정은 생명체의 탄생과 더불어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감정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정이 주어졌냐? 생존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들도 고백하듯이 참 이것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감정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파토스라는 말이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패션, P-A-S-S-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또 순환으로도 번역되고 또 열정으로도 번역되고 또 감정으로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학사전에 의하면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지각할 때 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기분 또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막연한 정의이고 사실 감정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그래서 감정의 종류를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그래서 희로 애락이라고 구분하고, 또 서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공포, 분노, 그리고 기쁨, 슬픔, 미움, 이런 5가지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 이걸 또 다른 말로 정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자라는 말을 써서 정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존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도록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감정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면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도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지만,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릴 때 더 큰 위험에 봉착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감정은 이미 상처받은 감정이요, 뭔가 상처에 의해서 왜곡된 감정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가 큰 위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감정이 어릴 때와 지금을 비교해봐서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 어릴 때 순수했던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감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받은 감정이나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약간 왜곡된 감정을 방치해버리면 사실 비이성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왜곡된 감정을 무의식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감정들이 몇 개 겹쳐지면서 서로 합쳐질 때 이른바 콤플렉스 같은 복잡한 무의식의 층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의식의 정상적인 흐름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기억들이 저장되고, 또 기억들이 이런 기억들을 왜곡시켜버리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의 힘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것을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마귀가 틈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마귀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무의식의 그런 어둠의 어떤 힘이 그런 상처받은 감정들 속에서 고개를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의식의 힘이 들 때 상처받은 감정을 통해서 이런 어둠의 어떤 충동이 내게 다가오고 그것에 휘둘릴 때 내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처받은 특별한 어떤 경우에 이러한 상처받은 사람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 일반이 이미 죄로 인해서 그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이제 죄를 통해서, 죄에 의해서 비이성적이고 무절제한 본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 그 자체는 어떤 지성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막시무스라는 위대한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감정의 상처를 통해서 감정이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바로 필라우티에, 곧 자기 중심성 또는 자기 사랑성, 자기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이러한 성향이 모든 감정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것이 감정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감정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나를 먼저 생각하려는 그런 어떤 운동이 모든 감정에 내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감정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감정 깊은 곳에 이제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새겨져 있어서 감정의 감수성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할 필요가 없을 때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될 때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지 않아야 될 때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불의를 볼 때 분노를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느껴야 되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내 뜻이 좌절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때 분노를 느끼고, 자기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인간의 감정이 왜곡되었다는 증거요. 그 감정에 새겨 깊이에 새겨진 그 자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혼돈을 겪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깊은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또 이웃이 불행을 당할 때 불행당한 이웃을 바라보고 슬픔을 느껴야 하지만, 그럴 때는 잘 눈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 뜻이 좌절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라고 교부들은 반문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래 주신 우리의 감정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인간에게 치유되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원천적인 것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치유를 받아라, 감정이 치유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감정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본래의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악한 생각에 넘어가면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 선한 감정이 악한 생각에 넘어가서 변질되었는데, 이런 변질된 감정이 바로 악한 생각의 진지가 되어버리고 악한 생각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의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받은 감정은 치유를 일찍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에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성이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통제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다시 휘둘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에, 상처받은 감정에 어떤 그 능력을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우리 힘만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따라 교부들은 치유될 수 없는 감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절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할 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사랑이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희미한 부르심에 따를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조금씩 정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얘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제와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예비할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감정이 치유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신다고 교부들은 확신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원튼 안 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 감정의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차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역성가들이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깊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원투를 하는 간에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돕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기도와 사랑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의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기 또는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치유될 사람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감정이 상처받으면 내가 먼저 괴롭습니다. 물론 감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정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옛 감정, 우리의 왜곡된 감정 속에 주님의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감정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과 감정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칭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바로 내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통회의 눈물이요, 공감의 눈물입니다. 사실 이런 눈물은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 눈물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눈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내가 내 마음이 눈을 떴다는 것이요, 그에 의해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런 애통은 우리의 감정을 더 깊이 치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게 만듭니다. 다시 그렇죠. 깊은 통해 속에서 보면 이웃의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체험이 자주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거듭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물론 내가 언젠가 또 죄를 져서 주님을 내쫓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나를 잠시 동안 다스리셨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감정의 치유를, 감정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즉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눈물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고 불철주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희미한 음성,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처받은 감정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이미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미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고 왜곡된 감정과 이를 통해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악한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상처받은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게 되지. 전에는 감정에 따라서 상처받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의지가 따르는데 이제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정에 정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부들과 기독교 전통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경성, 마음을 늘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것. 이건 모든 현자들이 취하는 바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자.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는 절제와 자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감정에 타락한 감정이 요구하는 것 반대의 것, 자비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경성이란 여러분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성, 마음을 살필 때 오히려 내 안에 이런 상처받은 감정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거나 선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양심의 가책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경성이란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바라보고 선한 생각을 따르도록 우리의 지성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성의 수단은 다름 아닌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절제와 자비는 사실은 한 가지 행위의 두 측면입니다. 절제하면 자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경제적이 아니라 둘 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자가 구제하는 자는 절제하게 됩니다. 이런 경성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상처받은 감정은 화평을 시켜. 평화를 시켜. 산상설교를 이런 맥락에서 화평하게 하는 행위를 권면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의를 위해서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도 얘기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이해받기보다 이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해하려고. 또 뭔가로 인해서 불안한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언제나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 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오시도록 내가 주의 길을 얘기하는 하나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철주 없이 또한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성과 내 자신을 살피고 그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길을 걷는 이러한 수행은 신실한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했다고 내가 당연히 왜 주님 안 오세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안에 주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감정의 깊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의식 속에서 탄생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신실하게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이미 마음의 정화가 시작된다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경성하는 것, 또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마친 후에는 매일 신실하게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치유를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길입니다. 이러한 길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도순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6장 감상하면서 봉헌합니다. 진리의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기쁜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함을 드리오니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림절 은총이 여러분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 여러분 그걸 보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후에 우리가 긴 시간 아니라 짧은 시간 잠깐 기획위원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주는 당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당회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입니다. 이제 찬송가 447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읽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하는 무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